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2024년도 결산의 달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잊어버리고 잡을 것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 한 해를 은혜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지나가 버린 시간이에요. 한번 시간 지나가 버리면은 2024년도 12월 8일 이 주일은 우리 일생에서 두 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딱 끝나요. 지나가 버리면은 끝난 겁니다. 땅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땅에 스며듭니다. 다시 그 물을 이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매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과정들을 경주자, 운동하는 경주자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10명의 어떤 사람이 5명이 줄에 서서 달리기를 땅 하고 시작합니다. 달릴 때 전심을 향해 달리죠. 그런데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 4등, 5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운동을 하는 경주자들은 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배드민턴을 하든가 적당하니 탁구를 하든가 적당하니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기술과 있는 힘을 전심을 다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유는 면류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바로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꼬린 지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가는데 전심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쉬자 이게 아닙니다. 마칠 때까지. 왜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들. 모세는 이 바로 왕궁에서 바로 공주라는 아들이란 엄청난 그 모든 직분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6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는 단어는 치욕, 모욕, 책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받은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귀 영화들이 아니면은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하고 유혹한 것이 예수를 믿는 이것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한 길을 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고난이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가십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에 못을 받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찌름을 당합니다. 옷도 거기다 벗김을 받습니다. 이런 창피스러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삼가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치관은 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나는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넘어서 8장 18절 그럽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고난의 길은 다음에 고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은 고난의 길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난의 길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과 소망을 모르면은 고난의 길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르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모든 것이 잘된다고 말씀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를 신앙 영적인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생명 마칠 때까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봅니다. 너희 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의 길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다는 단어가 굴리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나 수모, 고통이나 고난이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이 광줄이나 안 그러면 그릇에 담아서 바로 하나님께 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맡겨버린 겁니다. 누구? 그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가 이루시리라. 이루다 그 말은 이 일을 하신다,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깨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렸을 때, 주님께 굴려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여,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겁니다. 꼭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건 내가 지고 지금 끙끙거리며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죠, 내가 지고 갈게. 예, 지고 가십시오 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고 가랍니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라고 그랬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고 잡을 것, 오늘 제목이 잊고 잡을 것입니다. 보면은 뒤에 것은 잊고 예수님 소망하며 살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쉽게 해석하면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은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뜻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은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유는요,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세상 것들을 보면은 신앙이 흔들리고 좋은 것을 보면은 탐욕이 생기고 마음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눈으로 보는 욕심이나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명예권세가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와 같이 주위에서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좋은 환경도 유혹도 버려야 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지금 밖에서 세상에서 예배 드리러 온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갔을 거예요.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입니다. 만일에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이상한데 아니면 어디 모이면 내가 1억 원을 주리라. 1억이 너무 적습니까? 100억을 주리라. 100억을. 그다음에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도 여러분 100억을 준다 하면은 흔들리겠죠? 안 흔들립니까? 흔들릴 사람 많습니다. 저도 혹시 저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밖에서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100억 준다고 하면은 지금 어디서 100억 준다고 하면 그리 간다니까. 왜?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마귀라는 놈이 3번 미혹할 때 3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뜬 거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보니까 의리발발하거든. 세상에 엄청나게 산에 올라가서 좌우상하를 바라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준다는 거 이거. 그런데 마귀는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미혹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붙잡으셨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에 나는 그 주님을 붙들고 쫓아가노라.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며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실에서 절대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현실이 내가 최선을 다한 일하면 여러분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 비교 이건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분 각자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죠? 능력과 은사가 다 달라요.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한 80점을 맞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5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책망받아야 돼. 그런데 50점 맞은 사람이 50점 맞으면은 잘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됐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역량이 다르잖아요. 상대 비교, 저 사람이 50점이니까 나도 50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상대 비교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주었습니다. 2달란트 줬습니다. 한 달란트 줬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똑같이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준 사람은 열심히 해서 5개 남겼습니다. 총 게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2개 남겼습니다. 4개입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 4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했어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은 뺏어다가 줘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모든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 믿음의 분량입니다. 달라요. 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으니까 나는 5달란트 받는 사람이 내가 2개 남기면 그 사람 책망받는다니까요. 왜 5달란트를 주었는데 2달란트만 남겼냐 그 말이에요. 책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충성헌신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만족했다면은 자동차가 나왔을까? 비행기가 나왔을까? 기차가 나왔을까? 걸어다니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여기에 만족했다면은 이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물도 건너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배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울 가는데 집세기 신고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빨리 갈 수 없을까? 그래서 마차 타고 가고 아니면 이 열차가 나오고 더 빠른 것이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왜요? 너무나 살아가는 사람은 불편하거든. 불편하니까 연구해서 발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불편함이 있을 때 여기에 적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편하지 아니할까? 이것이 발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기에서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현실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 불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살면은 좋은 환경을 몰라요. 더 다른 세상을 모릅니다.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신발도 안 신고 대충 거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문명 세계를 몰라요. 문명 세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문명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나 문명 세계를 본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면은 불평을 생각하지 말고 그 불평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평의 요소가 오히려 감사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고 잡을 것 13절 요절 말씀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잡은 줄 여긴 생활, 이것을 현실에서 만족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절대 여기에서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아닐, 이 정도면 됐어.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잊을 것들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 때문에라면 생각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025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 잡고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상처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픈 상처 왜 아팠을까? 은혜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된 나의 과거, 내 실수, 이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은 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사람 비난받는 거 왜 비난받았을까? 그러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날 비난했을 때 비난했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칭찬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바로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된 것은 내가 왜 전에 그랬을까?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한 일. 본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바로 이 핍박당하고 이것이 잘한 줄 알았거든요.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업적도 지난 시절에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시절에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실패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옛날 과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배설물, 속된 말로 똥입니다. 똥. 아니면은 무가치한 것으로. 왜 그랬을까? 빌립보서 3장 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억을 갖다 주면 100만 원을 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도. 그렇죠?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조를 주면 이거 10억 당장 때려칩니다. 1조 찾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살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단어는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였다 그 말이에요. 최고. 그러니 내가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내가 학위를 가졌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 인격 갖춘 사람이었지만 이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10,000원짜리밖에 안 돼. 예수를 알고 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것들에 푹 빠져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하게 값지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하나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그런 간증 들어봤지 않습니까? 바로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시라고 하면 올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술 드시면서 담배 피면서 교회 오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고상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에서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거기 가실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 봅니다.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것 안에서 발견이란 단어는 인정받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로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신앙의 경주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 잘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리고 미래가 중요하지, 옛날 얘기는 옛날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옛날은 옛날입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하고 미래라는 겁니다. 뒤는 돌아보면 안 돼요. 창세기 보면은 노스 부인이 소돔성 멸망할 때 뒤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저주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 믿다가 뭐 때문에 힘들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세상 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은지 몰라요. 쟁기를 메고 가는 자들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전 있고 사명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앞길은,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볼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에게.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뒤에서 이쁜 소리와 뒤에서 그야말로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나를 미혹을 하는데 어찌 내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과거를 잊어버릴 이유,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만 감으면은 기억나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만 감으면, 보기만 하면 옛날이요, 지난 일이 생각이 되는데 어찌 2024년 잊어버리고 2025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성경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억나지 말고 생각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새 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라 그 말이에요. 새 일, 옛날 것 생각나지 않도록 새 일을 주는데 이제 금방 나타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는 풀 한 폭 없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광야에 방황합니다.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주마. 믿음의 자녀들이 광야같이 더 나가서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도 그야말로 풀없는 이 삭막한 곳입니다. 광야와 사막같이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앞이 안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길을, 신장로를 내준다는 거예요. 바싹 마른 바로 이 사막에 강을, 줄줄은 강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길을 내줍니다. 강을 내주니 뒤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것을 생각나지 않고 기억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길을 내시며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는가? 23절 하반절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저 길이 있다, 저기 좋은 시원한 물이 있다, 이거 구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그 말은. 네가 먹어 그 길로 네가 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래그래 말씀해. 그러니 이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는 바로 사막 같은 길이고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방법을 찾고 말씀에서 은혜를 찾아서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한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꼭 붙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미래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2025년도 새로운 목표를 세워 나갈 텐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목표를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자, 그곳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방법, 내 생각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만들 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아 본토를 떠나라. 아니 떠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지금 후손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 때. 창대라 그 말은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룰 것이고 창대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만 막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함과 보호함을 약속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말씀과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고 끝이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겁니다. 보면은 3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걸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켜준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운 사람에게는 도움의 복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너를 해하는 사람이면 내가 전부 다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너는 가라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첫 시간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룰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녁 10시 반에 계엄령이 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차 잘못했으면 큰일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만일 안 그랬다면요 다 지금 잡혀 들어가서 난리 났습니다. 우리 광주 사태 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경험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끝났으니까 웃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집회 이거 자유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 안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그야말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나라 아차 조금만 삐끗했더라면 난리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이런 나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표대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자냐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긴 거리가 바로 마라톤 코스가 42.195km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초속으로 달린다 하더라도 목표 갔다 돌아와야지 다른 데 돌아가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로 가면은 다름질하는 자가 방향 없이 가면 안 되고, 싸우는 자가 허공을 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목표를 향하여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죠.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며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믿음 안에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경주하는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갖고 하나님 영광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묵상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 목소리로 크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부엌에서 만나팀들 지금 열심히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맛있는 것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지금 저 앞에 뒤에 주차장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차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앉아서 차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눈이 오고 바람 부는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차 안내할 때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 없으면 어찌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내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힘쓴 것들이 헛되지 수고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이 생각할 것들입니다. 15절 말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 그 말은 성숙한 믿음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뭔 생각?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성숙한 믿음 생활하다가 문제가 있어 다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믿음 안의 말씀에 사는 자가 어떤 길을 가든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시적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은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신앙 갖는 자들,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들, 바로 항상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은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잡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5년도가 돌아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의지 마요 끊임없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쓰일 것들은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다고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기도하며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심령들에게 주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성가를 드릴 텐데요,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특히 우리 찬양대 힘차게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너희,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때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